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출세간 사상이다. 출세간 사상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높은 법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맞아요.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고차원적인 이런 사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지혜가 올바르게 판단력이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너 마우스펜을 꺼내놨었어? 잊어버렸지 또? 와, 다행히 운이 좋았다. 이거 탁 뜨네. 마우스펜이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가끔 있거든. 그래서 육도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성문보리, 두 번째는 영각보리, 세 번째는 재불보리, 이렇게 해서 성문영각보살이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결국은 수신제가를 해야만 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사상적인 사상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게 윤회하는 것 중에서 얽히고 설킨 것도 실타리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보리의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수행을 닦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닦으면서 사담, 아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성문보리라 한다는 것이에요.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할 거예요. 영각보리라고 하는 것은 영기의 법칙을 명상을 깊이해서 12영기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 인생의 답이 써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가진 것이 우선 이익이 된다 해서 사기치고 등치고 막 못되꾸로 살아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막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각보리라. 결국은 언젠가는 돌려받는 것인데 굳이 그 그물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수가 마이크 잡고 태극기 앞에 와서 박근혜 탄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당장은 그 태극기 집회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그 범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노인네들이 결코 과보가 없는 게 아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파사현정의 사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탐대시를 하고 있다. 재불보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사상적인 체계를 가져야만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금강경의 세 가지 도다의 삼보리라고 삼보리.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그 사상적인 중심이 있느냐 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가질 것이냐 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중심을 가져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는 무고 욕다라는 상이고 삼은 정이고 맥은 변이고 보리는 지라고 한다. 무상정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정변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진리를 마음의 중심을 담는다. 그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표현할 게 아니라 무상을 모양상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즉 모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금강에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상상자, 모양상자. 이거 서로 상자예요.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란 뜻이에요. 무상이란 최상이란 뜻도 있지만은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초월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이게 이제 1단계는 연기의 법칙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내가 전생에 지은 과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짓는 거 받고 있어요. 요게 처음 절에 들어와서 받는 인생의 법칙의 사고방식. 그러면 공덕지면 운명이 바뀌지 않겠나? 그럼 바뀌어요. 근데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연기의 법칙에 그물망에 내가 포섭이 돼서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난 돈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그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연기 법칙에서 보면 다 자업자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등업되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선인성과 악인학과식으로 풀면 됩니다. 왜? 선인성과로 나가면 운명이 풀어집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받는 천상론이다 이래요. 천당에 간다, 복을 지어서. 그런데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천당론이 아니다. 왜 그냥 복을 받았다가도 또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무슨 대우가 큰 대재벌이었지만 쫄딱 망해. 국제적으로 쫄딱 망해서 한순간에 떨어진다. 자기 복덕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네 아줌마가 대통령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뚝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천억 수조원을 가진 최순실이가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천상의 복덕을 가져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무상으로 없을 무자로 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수천억 가지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블랙리스트를 해서 관리하고 막 그렇게 헌해하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상정변지라는 것은 우주의 지혜라는 거예요. 정변이 발을 정자에 정지.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시작과 끝까지 다 통관해서 평등한 진리를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상의 지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탐대실의 그 사고방식을 뽀사버리는 것이 파사현장이라. 파자에 부사푼다는 뜻이었잖아요. 사라고 하는 삿된 것이에요. 이게 파사야. 나타난 현자, 발을 정자.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금강경의 포커스다. 스님이 현실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현실 좀 빗대지 않았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찾을 수가 없어. 당장 여러분들의 무슨 장단점을 두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써진 거 보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으로 나타난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기의 법칙의 진리를 말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라고 테란스파 내생으로 변하는 것이 여기에서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그러면 증명되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갈까 생각해야 되는데 밑에 사악치라고 그래. 지어가기 축생. 그러면 수라는 뭡니까? 왕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들은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수만을 막 죽여야 돼.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사고 친 것들을 막 죽이고 처단하고 하니까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 아수라가 악취다. 그것도 나쁠 악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악취라고 그래. 축생도 마찬가지. 짐승짓 한다고 우선 남의 살코기 뜯어먹었으니 기분 좋을 것 같지만은 자기도 혼자 살코기가 돼서 뜯겨야 돼. 아기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사악치의 존재성들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테란스파로 사생으로 떨어지는 것이 미치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착각하고 소탕대실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래도 현명하게 관리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상인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밑에를 말했으니까 여기를 말했으니까 하면 노 지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죠. 요 위에를 말하고 있다. 어디? 출세간의 불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 질문 누가 마지막에 했었죠. 마살의 길로 가라. 이게 답안지. 그러니까 인생은 큰 보살의 인생을 살아요. 마하는 크다는 거예요. 마보살의 그 인생으로 풀어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글자가 보자가 어디가 있냐? 안 보이는데 그냥 한꺼번에 써볼까? 보살 여기 있네. 꼭 마하보살의 인생 길을 가라 그랬죠. 그게 마하사트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다는 뜻인데요. 다 승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한글로는 해석이 안 돼. 다는 이거고 승은 어떤 거를 쓸까? 이길승? 아니고 승은 오를 승도 아니고 수승하다 할 때 숫자가 여기 있나? 아닌데 이거만 넘어가자. 복잡하다. 요 세 가지 의미를 가져서 큰 스케일로 가라는 건데 이게 이길 승도 아니고 수승할 승자인데 여기에 지금 안 보여. 일단은 그렇다 치고 어디 있어? 여기죠. 자, 일단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인생을 산다, 보살의 사고방식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출세관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보살의 인생은 출세관의 인생을 사는 것에다 포함, 자기 완성, 자기 수양,
수신제가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 다, 승보살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큰 보살이 되라 아니에요. 대보살. 제가 이제 불명을 지어주면 대보살로 길로 가라니. 큰 대자, 소탐대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보살로 가라이죠. 다보살 인생으로 가라이. 중하자면은, 내 가족만 가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자라고 하는 것은 온 주변 사람들까지, 온 모든 사람들까지. 이렇게 대보살, 다보살의 만을 다자에. 즉, 다시 말하면은, 만 가지가 다 보살이. 보살 아닌 게 없어. 어린애든 어른이든 깡패든 도둑이든 다 보살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다보살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승할 승자예요. 승보살 인생으로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수승한 최상의 길로 가라. 최상의. 이 세상에서 이 마살의 인생에 견줄 것이 없다. 그럼 대보살은 어느 정도 크기냐? 저번에 얘기했듯이 태양의 크기가 지구는 먼지만 하고 콩만 하고 태양은 더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보다 수천만억 배 크다. 그래서 우주 크기만큼 크다. 이래. 우주보다 더 크다. 다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은 만을 다자라 해서 조단이라고 그래요. 조. 수십조 개의 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의 생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생들을 하와 중생 하겠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수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고 일단 근본이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만 수행을 해야지라고 한 사람도 드물고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완성이 출세한 사상이니까. 왜 그러냐고요? 오늘 법회 때 법문했는데 거기 앉은 보살들이 나라도 출세한 사상을 가지고 수행해야지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당장 내가 재수 좋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게 99%의 신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금강경이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요. 뱀이나 물고기류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뭐 동물이나 포유동물 외를 말하고 있어요. 일체 생명들을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과 뱃속에서 탯줄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 한다.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습지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 모기, 개구리, 지렁이, 기타 어종류는 다 여기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종류라고 해요. 화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천상의 인간들, 신장이 됐던 기타 천상이에요. 그래서 난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알로 태어나는 것들은 이게 현혹돼 있다라고 그래요. 집착하고 거기 어딘가에 미쳐 있는 상태라 미한다는 것은 그러면 알로 태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그 판단에 흐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 앞에도 비었어. 이 앞으로 와도 돼. 꼭 거기 가려고. 그리고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인간들이 주로 많이 간다 했지. 인간도 가고 개, 동물, 소, 돼지.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견에 습관에 의해서 사견에 끌리는 자들이 여기를 잘 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잘못된 판단력을 가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화생이라고 하는 견지생이야. 여기 또한 이게 어떠한 편견된 사상에 끌려다니는 경우를 말해. 그러니까 유전을 한다 이래. 유전. 예. 어찌됐든 그런데 라오세요. 유색무색, 음력, 수면력, 기타 등등이 있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의 질문의 마지막이 뭐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손질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아까 할까?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것인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지옥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의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것을 아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함으로 나 중심으로 하니까 아기도 마찬가지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는 것도 전부 아상이에요. 축생도 마찬가지. 짐승짓 하게 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동업이라고 그래. 동업. 아수라처럼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으로 뭉쳐서 사고 치는 것을 아수라 세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됐든 신이 됐든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인 연자.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아상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나를 의식하는데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써진 것을 보면 자 지옥치 축생치와 다르다고 집착해서라고. 즉 다시 말하면은 나는 자연이다 가서 보면 안 그런 사람 없이 한결같이 어망을 이게 된장 넣어갖고 물속에 집어넣고 잡으면 창자 끄집어내고 뭐 칼로 따고 막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구워 먹고 솥단지 넣고 삶아 먹고 메기, 붕어, 잉어, 미꾸라지 뭐 중피리 뭐 온갖 것들을 이 사람들의 이게 인상이라는 거요. 이거는 당연히 잡아먹는 것에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상이 가능해. 왜? 저 축생들은 나와 다르다. 라는 인상을 가져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지방이요, 장사가서 다 죽는데요. 주말만 되면 내려와 줘야 되는데, 데모한다고 수십만이 다 중앙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맛이래. 누구 때문에? 손실이 그네 아줌마 때문에. 근데 저렇게 민심에 피해를 주고도 얼굴에 철판 깔아. 너희들은 다 촛불만 인정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칠 축생치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황교안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위안부 합의한 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나가겠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자네들 지금 무슨 묘지에 가서 인사하고, 전범들한테 인사하고, 독도는 우리 땅하고 데모하고 앉았는데, 그 합의 뭐 하려고 해? 파기해야지. 미국에 쫓아가니까 기침하면서 합의 봐.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하고, 그 합의를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려고 해야지. 그 위안부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간단히 그냥, 10억엔이, 뭐야, 10억엔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20년, 30년 끌려간 여자들이 자그마치 2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씨를 아예 그냥 전부 끌어다가 처녀들은 다 잡아다가 그 당시에 인구도 없는데 싹 쓸어다가 성노예로 삼고 그 중에 애 나면은 전부 자기들 씨로 그냥 한국을 전부 다 덮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사건이요. 이거는 성노예 사건이 아니라 인종 말살 사건이요. 그거를 무슨 합의 잘 봤습니다. 10억엔에 뭐 고작 100억.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정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대 또 반대로. 왜 그러냐면 16개 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6.25 전쟁 때 전부 씨를 퍼뜨려 놔 가지고 이 사람이 종합전시장이 우리나라의 유전자가 세계의 남자들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씨를 뿌려 가지고 그 온갖 유전자가 다 종합적으로 잘 골고루 섞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지.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은 우리나라가 최고래 또. 이게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상은 뭐냐? 계속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금강경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긴가민가 송가 똥가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게 첫 번째에 나오는데 원래 아상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나라는 상이라고 나오죠. 즉 말하면은 온이 가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진화라고 실체라고 그릇된 판단하는 견해를 아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지수화풍 4대로 모아진 이 몸뚱어리가 영원히 갈 것이고 이게 진짜다고 해서 이거 중심으로 사는 이 몸뚱어리 하루에도 3번씩 이빨 닦아주고 3번씩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날마다 똥을 좀 싸줘가면서 관리하는데 이게 내 거라고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상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꿈깨 이런 뜻이에요. 아상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시 지수화풍이 모여있다가 잠깐만 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빠이빠이야. 이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전생에도 그 몸뚱이 가지고 있다가 흩어져 갖고 다시 와놓고 그 전생에도 몸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고 연애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흩어져서 다 빠이빠이야 하고 돌아와 놓고 금생에도 기미머리 허해지고 벌써 이제 살아온 날짜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넌 앞에서 아무나 이제 곧 다가오면서 이게 내 거야. 이 몸 내 거야. 이러고 이제 내 자식 내 거야. 이러고 앉았어. 아상이 꿈 깨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 가장 먼저 노래를 부를 거야. 무슨 노래? 배신자여. 어떤 배신자? 이 몸뚱어리가 나를 배신할 거니까. 고향주 입원했잖아. 그게 배신자 당한 거야. 밤이면 밤마다 홍도야 우지 마라. 내가 있노라 하고 한 잔 떡까 하다가 젊은 나이에 턱 쓰러져 화장실에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응? 나는 그 환풍기가 이렇게 막아진지 모르고 바람 부면 솔솔 찬바람 밤새 들어오는데 그거 쓰러져 갖고 화장실 환풍기가 그런데다가 추운데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부르니까 이 소리만 들리더래.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은 부르면은 소리만 나는데 괜찮아 이들이 들었대 또. 좀 더 빨리 알아들어서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못하다가 이제 어저께서야 말이 좀 되는데 전화 왔는데 뭐 약간 좀 어눌해. 어눌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아들이 해갖고 연결해 주더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이게 뭐가 안 돼, 한쪽 팔은.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상이라는 것에서 깨몽하라는 것이 그 말이요. 내 몸이 나를 배신할 거니까. 정신 차리라. 고양이처럼 내 몸, 스님, 걱정, 덜덜덜덜 마세요. 아, 왜 또? 내가 맡은 거 여지껏 캔설한 거 봤어요? 뭐요? 그런 소리를 웬만히 쳐야지. 아상에 폭 빠진 거야. 지몽이 자기를 배신할 줄 누가 알았어? 화가 나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입은 안 늘리지. 완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막 팔딱 뛰게 약이 올라 죽을라 그러지. 이 몸뚱어리가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말 안 듣고 밤새 추운데 탈탈 떨게 만들었다. 그때 그 심정은 안 봐도 훤해. 이놈의 입이 말을 못하고 그러고 허버허버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남 얘기인 줄 알아? 아이고. 그리고 그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만, 밤에 자는데만 영감이 아침에 안 일어나대. 영감 일어나, 앉아. 너무 9시, 10시 지났어. 일어나 해도 밥 먹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상하더래, 기분이. 그래서 손을 얼른 딱 집어넣어서 더듬어 보니까 쏙 들어갔더래. 그래서 뭘 손을 집어 더듬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해서 이게 불알이 쏙 들어가 버렸더래. 아니 진짜로 사람이 죽은지 사는지를 점검하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딱 하니까 꼬치도 오그라들어 버리고 불알이 안 잡히더래. 이게 쏙 들어가 버렸어. 죽으면 그런데 근다고 또 더듬지 마. 저렇게 좋아해? 아니, 그 영감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죽을 맛이었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세 번째는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 싫어하고 즐거운 것 탐내는 것을 중생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히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남이야 죽든 말든 부귀 영화를 중심으로 달리는 자를 중생상이란다. 왜냐하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좋은 차, 좋은 돈, 좋은 빌딩,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막 신바람 나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사고방식 속에 중생상을 가지고 출세간 사상이 아니고 중생의 오용락의 사상 가진 것이 착각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이 인생의 전체인 양 착각 속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위대함을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중생상은. 그래서 복정 안에 앉아 있으면 온갖 이름 있는 것들이 다 찾아와서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기타 등등이 왔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라고 할 때 중생상에, 착각에 미친놈이 와서 자랑하고 앉았네. 공인데, 지수화풍공, 벌써 거의 다 늙어갖고 딱 보니까,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스님 내가 국회의원이, 스님 내가 구청장이, 스님 내가 돈이 일만큼 있어야지 하라고. 노는 세계가 다르다네. 노는 세계가 뭐가 다른고? 중생 노는 하고 다르죠. 그렇지. 이제 우리같이 서민층이 노는 세계와 자기들이 노는 세계가 다르대. 급이 다르대. 골프를 쳐도 급이 다르다고 이러다.
스님 꽃 붙일 줄 알아요? 약 올리듯이. 스님은 어떻게 꽃 피? 봐요, 수준이. 우리 세계하고 달라. 뭐 이러고. 똥 묻은 개가 무슨 우유 묻은 게 나무란다고. 거꾸로 나를 우습게 알고 흑사이로 취급할 때 나는 더 어이가 없는 게 영혼이 나사가 빠진 놈이 저거 와서 지자라간다. 아니 똥을 가지고도 즐겁다고 큰소리 치는 내 앞에서 큰소리 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이 예의에 찰났습니다 하고 말아버려요. 에이 중생상 같은 놈 그러고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자상은 뭐냐? 이 수명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수명이 언제까지 계속 좀 더 있을 것 같은 착각에서 한다는 거예요. 수명 숫자 이게 목숨 숫자. 그래서 수명이 남보다 좀 더 길고 난 좀 더 살겠지 하는 착각에 상에 빠져서 이 자기 영혼의 위대함을 방치시켜 버린다. 자기 영혼이 수행을 하면 육신통이 가능하고 다음 생에도 어디든지 자기가 생명의 자유를 얻어서 간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어디든지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켜버리고 수자상에 속아버렸다. 지금 이 찬스가 많지가 않은데 나이도 적지 않은데도 아직도 도전할 생각을 안 가진 수자상이. 빨리 자기 자신을 도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그렇게 둘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8과에 그 의법 출생분이랬어요. 법을 의지해서 출생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법이 뭐냐?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수행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모드를 약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출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덧진개찐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아무리 잘난 척하든 못난 사람이든 그래봐야 죽으면 흑살이 껍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봐야 죽으면 지도 한 평 나도 한 평. 죽으면 지도 똥 되고 흙 되고 나도 흙 되고 똥 되기 때문에 법을 의지하는 자기 도 닦는 걸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남는 재산이고 그것이 이익이 된다. 실속이 있는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그 생각은 못 할 것이다. 저번에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그 보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가르쳐 준 것만 못하다. 이 말을 지금 저번 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무리 남보다 더 산다 그래 좋다. 에이 기분이다. 100년 아니다. 120년 산다 치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주 신바람 날 거야. 지금보다 50년 더 사나? 60년? 지겨워 죽는다고? 글쎄 나는 그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장사꾼이 장사 안 된다는 소리하고 처녀들 시집에 안 간단 말하고 노인네들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말하는 난 조금 좀 생각.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스님. 자기 몸 가는 오래 사는 건 지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법보시를 하고 법을 중심으로 살면은 공덕이 그보다 더 크냐? 여러분들이 절에 오던 현재 살던
너무 현실 중심으로 악다구니하고 살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출세간, 수신제가 자기 수양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가져간다요. 요건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죽은 다음에 가져간 것은 악다구니 한 것은 다음 생에 뒤지게 고생하는 값어만 받고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래. 왜? 다음 생에 또 도 닦으면 더 진일보할 거니까. 지금보다 실력이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 결국은 자기 영혼을 완벽한 육신통을 갖추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얻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 그 사구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10가 26가 32가에서 나온 것이 지금 요걸 사람들에게 잘 설파해주고 내가 포인트를 가져가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 실상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요 네 가지 철학을 못 가지면 지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결국은 출세간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중심의 사고방식을 금강이라는 망치로 콩 깨버리는 사건이었고 열이실계분을 봅시다.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애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즉 말하면은 즉견열애가 즉자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범소유상 무릇범자예요. 무릇.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될 거. 범소유상이래 원래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범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두 이런 뜻이에요. 범소유, 있는 바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는 바 이 말이. 존재하는 집이고 사람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동차고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의 모양은 이런 뜻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있는 것의 모양